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말씀입니다. (2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유초등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시죠. 힘찬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쑥쑥 크네요. 그렇죠? 볼 때마다 커 있고 볼 때마다 커 있고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는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예레미야 26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유초등부 친구들 퇴장하실 거죠? 나가세요. 퇴장하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요란하네요. 예레미야 2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26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26장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고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26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상황인지를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특별히 26장의 이 말씀의 시기를 특정하고 있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이때는 주전 609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9년, 한참 전이죠. 그때 추정되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는 약 18년쯤 되는 해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인데 유다의 가장은 아니지만 선한 왕으로서 마지막이에요.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선하다고 인정한 여러 왕들 중에 요시야가 마지막이에요. 그 후에 이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재위 31년 만에 바로 왕 느고와 싸움에서 무기토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고 말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애굽하고 싸웠잖아요. 애굽이 이기니까 이 왕을 끌어내린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제 이기니까 왕을 세웠다, 흔들었다,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여호아하스를 내리고 3개월 만에, 그리고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거든요. 본명이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엘리야김이라고 고치고 그를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제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제 나라가 끝장난 거죠, 사실상. 자,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세워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격변하는 역사 가운데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런 게 성경 공부예요. 왜 이 시점에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새롭게 왕이 세워지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새롭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타이밍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타이밍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새해가 시작될 때에 내가 좀 새로운 결단으로 이렇게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런 게 좋은 것이고, 또 오늘 경건생활 점검표가 새로 나왔잖아요.
새로 나왔으니까 사흘부터 내가 다시 뜯어내야겠다.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여호야김이라는 이런 새로운 왕의 출범을 앞두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요? 성전 뜰에 서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많은 장소가 있겠지만 왜 성전뜰에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 성전뜰은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왕지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앞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아무래도 예배하는 자에게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뭔가 나라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심이 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는 자에게 소망을 두시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전하되 유념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2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야, 너 한마디도 빼놓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로 보아 이 말씀을 좀 가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왜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감할까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보복의 두려움. 오늘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좀 전 읽은 본문에서도 선지자가 보복당하잖아요. 이건 보복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가감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떨까요? 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할 때, 전해봐야 잘 듣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그럴 때에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뜰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되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가감하면 안 되죠. 선택적으로 들으면 안 되죠. 때로는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부담스러우세요? 헌금 설교죠. 저는 아직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워낙에 잘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을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교회라 특별히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나 가끔은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도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셔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저물고 있지만, 영적으로 심히 저물고 있지만, 그러나 혹시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뭔가요? 지금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되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취소하는 것, 하나님 그러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걸로 이 사람들에게 좀 자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늘문이 열린다거나, 어떤 그런 이적이나 기적이 땅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뭔가 좀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이 막 동반되면 사람들이 더 좀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재앙을 내리려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것이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그 어떤 기적인 어떤 현상에도 소용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그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지옥에 빠진 이 부자가 뭐라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호소합니까? 저 내 형제들한테 좀 보내가지고 이 나사로를 내 형제에 보내가지고 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성경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돌아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나에게 더 자극적이고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정하고 수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또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경우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역사하세요. 늘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으시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설 수가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나 인과응보를 유일법칙으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잘할 땐 상 주고 못할 땐 때리고 뭐 이러면서 그것만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과응보도 필요하잖아요. 어떨 때는 좀 열심히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상을 좀 주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을 보시고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액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근거를 만들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뭔가를 만들어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고 있는데 자, 4절부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선 이 유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셔요. 잘못은 두 가지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율법을 멀리 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앞에 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 책꽂이에 있고 우리 옆구리에 있고 가까이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는데 듣지도 않았다. 너희 옆에 끼고 있는 말씀도 지키지 않았고 너희에게 보내준 선지자 말도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도 안 지켰고 선지자도 안 듣고 율법과 선지자 뭐예요? 역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을 실로처럼. 여러분 실로가 뭘까요? 실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성막이 있던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약 북동쪽 30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전이 세워지면서 법궤가 그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그러니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실로를 찾아가고 실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실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찾아가지 않고.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실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저주거리, 욕단어가 될 거다. 욕단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욕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욕할 때 쓰는 그런 몇몇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죠? 욕단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욕단어로 전락하고 저주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서 사람들 막 예배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율법,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 선지자들을 따르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기가 실로처럼 될 거고 저주거리가 될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해야죠. 그러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마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8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끝까지 들었나 봐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달려와가지고 다 그를 체포하고 붙잡은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뭐라고 얘기할까요? 9절 보실까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너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그런 요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실로처럼 된다고? 넌 말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저주하냐? 말은 되잖아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집을 저주하냐? 신성모독이다. 자, 이렇게 일대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자, 소란이 벌어지니 10절 보실까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 자, 이거 소란하니까 유대 고관들이 당시 이제 성전이 있고 성전 아래쪽에 이제 왕궁이 있었으니까 왕궁에서 업무를 보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고관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저 무슨 일이냐 이거 알아보러 간 게 아니고요. 끝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어떤 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새로 세운 문이 있었나 보죠. 그 성전 문 앞에 앉았다. 뭐 하는 걸까요? 재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앉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도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선생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딱 앉는 거. 지금 재판장들이 와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앉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기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에 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다 들었지 않습니까?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말한 사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대신에 본인이 말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얘기한 거다. 난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말씀하셨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13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 지금 이렇게 재판 열고 있는데 이거 재판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 하신 말씀이니 길과 행위를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재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어쩌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적 자세는 수용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알고 수용과 순종의 태도로 다가가야 돼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물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탐구하기 위한 판단과 평가는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위해서, 흠잡기 위해서 나의 어떤 주관과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생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닌 거죠. 자, 예레미야의 변론을 계속 볼까요?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그래,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죽는 거 두려우세요? 죽는 거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원히 살 건데 죽음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면서 이게 죽음에 대해서 좀 성급하게 자신 있는 태도는 아닐 수 있어요. 죽음의 죄악성과 죽음의 파괴력에 대해서 합당한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너무 그러지 마셔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굉장히 담대하게 말하는데요,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께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두려워해요. 도망도 가요. 저기 애굽으로 도망도 가고 끌려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사람은 그런 거죠. 담대하다고도 두려울 수 있고, 그러나 또 담대하고 그런 것인데, 자,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거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재차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자,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16절 보실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지금 기소하는 것도 듣고 예레미야 이야기도 들으니까 재판을 주도하는 이 고관들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요, 지금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걸 보니까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이런 어떤 확신에 차서했던 이야기라기보다도, 아니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상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나름. 그러자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오는 회중에게 말하여 이른다. 그 장로 몇 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실까요?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사례를 소개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 아시죠? 그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닷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때에도 미가가 이 성과 성전에 대해서 저주성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이같이 하면 이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저주성 발언을 했다고 우리가 그를 죽이게 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몇 장로들의 이 의견은 고관들의 판단과 어때요?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과거 히스기야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관들과 장로들과 이게 재판을 주도하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죄방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 장로들의 제안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말처럼 야 우리도 히스기야 때처럼 회개하자,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에게 말하지는 못하고 야 예레미야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에게 손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아쉬운 점이에요. 자, 우리가 1절부터 지금 19절까지 쭉 읽었습니다만 이거는 그렇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기소를 당했고 재판이 열렸는데 결국 무죄 방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고관들과 장로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는 사정이 달라져요. 20절부터는 사정이 달라져요.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스마야 아들 우리야. 우리야 동명인 또 누가 생각나죠? 바세바 사건의 그 우리야, 그죠? 바세바의 전 남편 우리야, 그 사람 동명인이죠.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도 예레미야가 했던 말 똑같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1절 보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죽이려고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판례가 있으니까, 그죠? 좀 전에 고관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판결했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야의 경우도 그 판례가 적용돼서 괜찮아야 되는데 상황이 확 변했죠. 그럼 이 바뀐 상황을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21절 보세요. 이 바뀐 상황을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야김 왕이죠. 중간에 뭐라 그래요? 왕이 그를 죽이려 했다. 왕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앞선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아의 사례에 있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이유는 이 왕이에요.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는 애굽으로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선 그런 판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21절에 힌트가 있어요. 21절 말씀 안에 힌트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예요. 모든 용사가 나와요. 지금까지 앞에 예레미야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모든 이런 관여 인물들을 보면 고관들, 장로들,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1절에는 누가 등장해요? 모든 용사가 등장해요. 자, 용사들은 왜 여기서 나타났을까요? 엘리야김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야김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바로 느그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고 왕이 막 교체되고, 그렇죠? 이런 역사의 격변기잖아요. 엘리야김이 새로 등극했는데 그 옆에 누구들이 있어요? 용사들이 있어요. 자, 엘리야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력을 키우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 옆에
그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용사들이. 지금 여호야김은 용사들을 모으고 국력을 키워서 지금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세워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참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성전 망한다. 이 성전 황폐된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듣기 좋겠습니까? 좋아요? 계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려 하되 22절 보실까요? 사람을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악볼의 아들 엘나단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예, 괜찮습니다. 예. 사람을 보내서 23절 보실까요?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래로 데려와서 칼로 죽였다.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졌다. 애굽으로 도망갔으면 저 녀석 도망갔구나 이러고 말 일인데 게슈타보 같은 수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체포해서 연행해 온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시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거죠. 내가 지금 국력을 키우고 이 기울어져간 나라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국방력을 키우고 용사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에 가만 안 놔도 언론 통제하는 거예요. 독재자들 그랬던 것처럼. 당시 언론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언론 통제하고 입 막아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보실까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근데 이렇게 우리아를 죽였으니 어때요? 이전 판례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아의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먼저 했으니까 이 우리아를 이제 처단했으니까 이 메시지의 근원 예레미야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24절에서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주체가 누구로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는 우리아를 죽였던 주체가 누구예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런 여호야김의 정책에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빨리 용사들 모아서 국방력 키워서 우리나라 이렇게 세워야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좀 묵상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 자와 선지자를 살리는 자를 봐요. 누가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여호야김. 누가 선지자를 살렸습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게말이라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살리지만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 못됐어요. 선지자를 죽이라고요. 나중에는 성경도 불태워요. 36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가 전할 말씀 두루마리에다 딱 적는데 그걸 딱 가져갔더니 한 장 읽으면 태워버리고 한 장 읽어서 태워버리고 이래요. 오늘 이 26장 말씀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살리는 자와 선지자를 죽이는 자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대비되는 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까요? 나는 선지자를 살리는 자인가? 선지자를 죽이는 자인가? 나는 선지자를 죽이는 자인가? 선지자를 살리는 자인가? 나는 여호야김에 서 있는가? 나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게 서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아닐까요? 왜요?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가 누군가요? 저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선지자는 역할을 좀 할 뿐이지 선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예? 이해하세요?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지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선지자라 그런 건 수상해요. 그 자체로서 수상해요.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0절 한번 찾아보고,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체포되고 이렇게 재판석에 설 때에 어떤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 속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인가? 선지자를 살리는 사람인가? 우선은 성령이라는 선지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 안에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세상 열심히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막 어떤 신비적이고 내 귀에 음성 들려주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말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좀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내가 월화수목 금토주, 금토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나에게 나의 의지를 어떻게 좀 이끄셔서 하나님 뜻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가 전혀 무관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 바쁘고 그냥 살아가는 거 바쁘고 그러지, 전혀 성령의 선지자적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 또 뭐예요? 듣기는 하되 억누르는 거죠. 듣기는 하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수십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 이것이 비록 내가 여호야김은 아니더라도 이 또한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닐까. 오늘 설교본 제목을 선지자가 살아있느냐 그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가,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요즘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자꾸 나를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억누르고 회피하고 그 결과 이 선지자의 선지자적 역할을 내가 가로막고 죽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선지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 거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빛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